왜 예수가 유일한 진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의 창업주입니다. 이분은 77세에 폐암으로 별세하셨는데요. 2년간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셨어요. 2년간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실 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신부에게 이런 종이 4장을 신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대기업 창업주가 70년 넘게 살면서 인생에 궁금한 것들 24가지를 적어서 신부에게 준 것입니다. 24가지를 좀 정리하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왜 사람에게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신이 있다면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여러분 우리나라 성공의 대명사입니다. 이분은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삼성의 창업주는 외국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이분 한 분으로 인해서 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이분 밑에는 수만 명의 직원들과 수천 명의 석박사들이 절비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마음 한번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고 못 만날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죽기 직전에 궁금해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창조주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분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병철 회장뿐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모든 종교와 철학이 알고자 하는 목표, 그 목표는 줄이면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둘째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가? 셋째는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결국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은 진리를 찾는 걸까요? 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로 만족되지 않고 진리를 찾는 걸까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진리를 찾는 이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분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약 50년 전에 저의 부친과 잘 아는 동네에 아는 동생이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부친과 잘 아시고 지내시다가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서울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고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친을 떠난 지 50년이 넘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향에 내려오셨다가 어떻게 저희 부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이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해서 저희가 교회가 속한 노회에 이분의 친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첫 전화에서 하신 말이 뭐냐 하면 자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이거예요. 아마 카톡 프로필 이런 걸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이 그 사진 한 장 보고 제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동네 형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누굴 닮았어?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아버지를 빼다 박았대요. 저를 보고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왜 진리를 찾느냐?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육신은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뭐도 있습니까?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 육신은 부모에게서 온 것인데 영혼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2번 유산을 하면서 한 5주가 되니까 여러분 태아의 심장이 뜁니다. 7주째 가니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태아는 손발이 없는데 5주, 6주, 7주가 되면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아는 사람입니다. 태아가 사람인 이유는 심장이 뛰기 때문이 아니고 그 태아에게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아에게는 언제 영혼이 들어올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일까? 아니면 심장이 뛸 때일까? 아니면 출산할 때일까? 언제 여러분 태아의 영혼이 들어오는 걸까요? 육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데 과연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1, 2, 3번 중에 답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영원 전에.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자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의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지만 영혼은 있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인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지정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앞으로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그림, 새로운 음악,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김광국 집사님 딸 효주가 이제 4학년인데 저 뒤에서 여러분 저의 설교를 자막에 나오는 것을 또박또박 받아 적어요. 여러분 거기는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시간에 임하는 자기의 마음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배 끝나고 가면 저한테 주는데 제가 그거 못 버리겠어요. 왠지 알아요? 그걸 읽으면 제 마음이 해피해져요.
이 어린아이가 그 지루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는지요. 사람의 정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집사람을 좋아했지만 집사람도 저를 처음부터 좋아했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의지, 반성하고 돌아보고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거부하는 것,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때 죄의 본질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예, 사과가 달려 있어서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톱으로 저 사과나무 원줄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다음 사진. 그래서 원줄기가 없어지고 밑둥만 남았어요. 질문.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 열매가 없잖아요. 다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왜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이야기할 때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죠. 왜 사과나무죠? 뿌리가 사과나무예요. 저 나무는 지금 열매가 없어도 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요. 왜? 뿌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인, 간음, 도둑질, 폭력 등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이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 도적질, 간음, 폭력, 그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죄의 결과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폭력을 행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죄인인 거죠.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그 뿌리가 죄인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느니, 성도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냐?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 것이죠. 사람은 그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정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가 다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한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없거나 부족한 것.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몇 번 이 예화 드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100%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한 내용과 저의 삶과 뭐가 생기느냐? 모순과 충돌이 생겨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이제 학교 갈 때 되면 처음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신호등 건널 때 손 들고 지내라, 옆 친구와 싸우지 마라, 양보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집에 오면 양치질하고 잘 때 양치질이라. 엄마도 다 아빠도 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엄마 아빠도 길 건널 때 손 들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가끔씩은 거짓말하고 가끔씩은 서로 싸우고 양보하지 않잖아요. 학교의 도덕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도덕 선생님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100%.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말과 주장과 자기의 삶과 뭐가 있느냐? 모순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왜 의로우신가? 하나님에게는 성경에 게시된 수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그분은 완전하시며 복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자유롭고 의지가 있으며 그분은 지식과 지혜와 진실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선함과 인내와 거룩과 화평과 의로우심과 진노하심과 정의와 공의와 질투하심, 이게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저 중에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줄 쳐놓은 거예요. 색깔이 다른 저 보라색. 사랑과 자비하고 의로우심과 진노하심과 정의와 공기는 여러분 서로 모순되는 속성인 거예요. 이것은 한 인격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속에 더 충돌하는 모순적인 저 두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 두 속성이 자기 안에서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모두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는 나의 형벌, 내 죄의 형벌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반대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믿는 사람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살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이 주란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죠.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 왕,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느냐? 나 자신이 올라가요. 원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왕좌에 누가 앉느냐? 내가 앉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에너지, 나의 관심.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인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구원자가 되려면 나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와 동일한 사람이 나 대신 죽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나를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나와 동일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죽어야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남자의 유전자와 여자의 유전자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후손을 죄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동정녀에서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여러분 죄 없이 세상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나의 구원자가 되려면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멸시받다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마귀와 악한 세상에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20대 후반에 읽은 책인데요. 지금은 뭐 이제 한 80쯤 되셨어요.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통합적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은 고향이 청송인데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왔습니다. 대구 유학 와서 아마 성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리고 계명대 철학과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60년, 70년 때는 철학과가 넘버원이었어요. 넘버원.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철학과였죠.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등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미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청년 김진홍은 대학에 들어가서 어디에 심취하느냐? 철학에 심취합니다. 철학. 근데 철학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이분에게 남은 게 뭐냐 하면 위장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청년 김진홍이 위장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봄날 마당 앞에서 병아리들이 모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병아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희는 어째서 그렇게 위장이 좋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소화가 잘 되어서 그렇게 모이를 잘 먹냐? 청년 김진홍은 철학에 심취하다가
또다시 어디에 심취하느냐? 불교에 심취합니다. 불교에. 옛날 대구 반월당 근처에 여러분 보현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김진홍이 그 보현사를 찾아가요. 스님, 주지 스님을 만나서 주님, 스님, 저는 대구 모 대학의 철학과 학생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진리를 찾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기독교가 초등학교라면 불교는 대학교지. 내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리다. 이 김준호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요. 그 대학에 불교 학생회를 조직하고 법회를 개최하고 강연회를 열면서 열심히 불교에 심취했는데 그렇게 불교에 심취할수록 남은 게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불교에서 불면증인가? 하여튼 불면증이죠, 여러분. 불면증. 그러던 차에 여러분 불교를 그만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효봉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승철 스님쯤 되시는 거죠. 이 위대한 효봉 스님이 죽을 때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게 뭐냐? 무! 하고 죽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무! 무. 없다. 무. 이 수재인 이 청년 김진홍이 이 까칠한 청년 김진홍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불교에 무엇인가 있는 줄 알고 배우고 있는데 불교의 최고봉 스님이 죽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다니 참 곤란하다.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저를 찾지 않게 되죠. 이 청년 김진홍은 똑똑했기 때문에 국비장학생으로 외국 유학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모교에서 교수 임용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철학과 조교로 잠깐 일하고 있었는데 보통 교수님들은 이제 개론 시간 같은 거는 조교들한테 맡기거든요. 그런 거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 개론 시간에 이 청년 김준웅이 들어가서 철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후에 저쪽 구석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어요. 교수님, 그래 뭔가?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야, 그 젊은 조교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이 김준웅 조교는 자기가 열심히 배웠던 임마누엘 칸트의 진리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설명을 한참 듣던 그 학생이 다시 손들고 질문해요. 교수님, 그래 뭔가? 그런 거 말고요.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 조교가 그런 진리는 사실 나도 잘 모른다네. 나도 지금 그 진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네. 교수님, 그러면 수업을 그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교수님이 진리를 모르는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업이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청년 김진홍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청년 김진홍은 유학을 포기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분 서울역 뒤에는 옛날에 만리동 고개라는 큰 고개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음 사진 여러분 당시에 냉장고가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아이스 깨끼통이에요. 저 안에 얼음을 넣고 이렇게 아이스 바를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저걸 짊어지고 그 만리동 고개를 넘다가 학교 담장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언덕 밑에서 고물장수가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청년 김진홍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형씨, 좀 쉬었다 가시오. 네, 아이스크림 하나 드리리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한쪽은 리어카가 있고 한쪽은 아이스케이크통이 있고. 목사님이 근데 보니까 리어카에 영어책 원서가 있어요. 영어책 원서가.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여러분.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 영어책 원서가 여러분 그 리아카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 김준영이 생각하기를 고물장수가 이런 책을 보겠나? 여다고 바꾸었겠지 싶어서 형씨 저 하이데거 책을 나에게 좀 줄 수 있겠어? 아이스크림 먹던 그 고물장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형씨 저 책이 하이데거 책인 줄 어떻게 아시오? 아니 그러면 그 책이 하이데거 책인 줄 아직 알고 가지고 다니는 거요? 여러분 김준호 목사님 아이스케이크 통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영국 철학자 러셀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 있었어요. 그 고물장수가 이 책을 보니 아니 형씨 이 책 당신이 읽는 거요? 서로 놀라서 통성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물장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요고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다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계대 철학과를 수석 졸업, 수석 입학하고 한 사람은 서울대 철학과를 여러분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의기투합이 되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막걸리집으로 가서 막걸리집에서 여러분 대포를 마시면서 서로 나중에 정말 각자 삶의 주인을 만나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헤어졌어요. 청년 김진홍은 그렇게 있다가 다시 고향 대구로 내려오다가 학교 선배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공부하다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와서 멈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의 한 줄기의 삼강처럼 비추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글자가 저 문구가 청년 김준영의 영혼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구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진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찾았구나. 철학 안에서 찾고 종교 안에서 찾고 세상 속에서 찾고 그러나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고뇌하고 방황하는 죄의 뿌리는 바로 그것이 죄였구나. 인생의 고뇌와 방황은 죄가 낳은 자식이구나. 이 고뇌와 이 방황을 끝내려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죄를 해결해야 그때 내가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구나. 그 죄 문제를 예수가 피 흘림으로 해결하셨구나. 이 에베소서 1장 7절 앞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던 청년 김준홍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청계천 비민촌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두 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은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이에요. 피라미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그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논리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52인데 여러분 저도
성탄절 20분만 하면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오래 믿은 분도 계시지만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급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다 손을 올리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진리를 찾았습니까? 저의 인생은 진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과연 나는 구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문 앞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음을 믿으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